믿음은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희가 뭐예요? 좋았다가 일비. 아이고 어떻게 슬펐다가 좋았다가 좌절했다가 기뻤다가 낙심했다가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의 평안이시기 때문에 평안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어둠의 영들이 불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원통하게 하고 풀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굳은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고 깨끗해지고 온전해지고, 또 하는 거죠. 뭐 부드러워지고 깨끗해지고 온전해지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 주님이 하시는 은혜를 입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좋았다가 막 세상 뭐 다 얻은 것처럼 막 좋았다가 어느 순간에 가보면 또 방에 가서 이러고 있고, 그게 우리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니 이 기쁨은 주님의 기쁨을 나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요. 이 낙심할 일들은, 이 두려워할 일들은, 이 근심할 일들은, 실망할 일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워낙 욕심으로 살다 보니까 그것도 다 내 것처럼 막 이것도 내 거고 이것도 내 거고 이것도. 여러분, 그거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툴툴 털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털어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막 턴다고 터는데 좀처럼 안 털려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문지연 집사님 근황을 알려주셨는데, 통증이 심해져서 지금 원래 마약성 진통제보다 2단계 더 높은 진통제를 쓰고, 또 저녁에는 이제 원래 이제 저녁에 잘 때 아이들도 열이 저녁에 이제 더 나잖아요. 그것처럼 몸도 이제 저녁에 잠자야 할 시간에 이제 막 통증이 와서 응급으로 또 이렇게 진통제를 쓰고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우영민 집사님도 그 통증에 막 얽매이기 시작하면 그냥 통증 잡느라고 주님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또 아프면 안 되는데, 또 아프기 시작하네. 이 통증 잡느라고 주님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도 감사한 것도 나누어 주셨어요. 지금 맞고 있는 항암 주사가 3종인데 맞아야 되는 게, 그 중에 한 종류는 1년 주사 맞는 비용이 1억이라고 합니다. 1억. 근데 3월부터 이게 보험에 적용을 받아서 350만 원만 내면 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됐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월에 기쁜 소식을 주시고 4월에 이제 발병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이렇게 또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전해왔습니다. 우리 우영민 집사님, 우리 문지연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까이 붙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붙어서 기도하는 자리가 주님의 보좌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 집사님만 놔두면 누구나 다 그 통증 앞에서, 누구나 그 상황 앞에서 다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저렇게 할까? 뭐 우리가 이해되고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판단은 뒤로 하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우종성 집사님도 기도의 자리 나올 수 있도록, 또 우리 김순석 집사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이게 어떤 판단이나 어떤 기준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같이 나가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판단을 뒤로 하고 우리의 기준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위험한 기회라고요. 위험한 기회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막 기뻐할 일이 될 수도 있는가 하면, 뭐지 이게? 왜 이렇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기회라고요. 여러분, 이 위험한 기회를 하나님 앞에서 잘 활용하시기를, 잘 선용하시기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잘못하면 놓칠 수도 있어요.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에서는요, 마지막 때 우리가 닥치게 될 일들에 대하여서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과 같이 쓴 서신이에요.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서 디모데에 쓴 서신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사도 바울도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이 쓴 디모데에게 쓴 이 유서와 같은 이 디모데 후서는요,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큽니다. 그중에 오늘 그 디모데 후서에서도 후반부에 있는 4장까지 있으니까 3장 4장이 이제 결말 부분이에요. 그 결말 부분에 뭐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닥치게 될 일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것을 알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요? 마지막 내가 유언과 같이, 유산과 같이 물려주고 싶은 거죠. 그게 바로 1절 말씀부터 쭉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말씀. 이게 이제 우리한테 하고 싶으신 얘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9절 말씀.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음에 휩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음에 휩싸여서 믿음으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도 못하고,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8절에 보면요, 뭐 얀네와 암브레, 이게 어리석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그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일은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하기 싫다라고 해봤는데 안 된다고 그 진리를 대적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믿음에 관하여는 버렸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버렸다는 뜻이에요. 믿음을 자기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루어야겠다라는 소망도 잃어버리고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그거를 내팽겨 친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마음이에요? 부패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패한 마음이 뭐예요? 내가 성령으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회개하여 씻어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마음이 부패해진 거예요. 썩어요. 놔두면 썩잖아요. 아무리 싱싱한 과일도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놔두면 조금 있으면 썩잖아요. 악취가 나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온전히 굴복시켜 달라고 주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사람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다 결국은 썩어요. 부패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들의 어리석음이 뭐예요? 1절부터 쫙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사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의 모습이 어떤 게 있느냐. 우리 1절부터 선포할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앞에 열거해 놓은 이것들이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는 일이요, 이 삶을 계속 살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떤 상태예요? 부패된 상태고요. 그 안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자꾸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해? 나도 한다고 해봤다고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보다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으로 유산과 같이 남겨준 귀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그 말씀을 내 앞에 두고 그 말씀을 근거로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읽어도 자꾸 까먹고 자꾸 기억도 안 나고 그러네요.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나오면, 입을 열면 나머지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가 왜 힘드냐 하면요, 처음 딱 앉아서 그 자리에 나올 수까지는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도가 막 시작되면 우리의 생각이 막 이것저것 잡생각이 떠오르고 막 혼탁하고 무질서해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 자리를 지켜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성령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온다 그래서 막 나온다는 게 아니고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고 입에서 기도가 나오게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순종하는 자리에, 그 믿음을 지킨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 들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말씀 듣고 그냥 쪼르륵 다 가버리시면 아무 소용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 듣고 쪼르륵 가버리시면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인정하는데 능력은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깨달은 대로 성령님이 들려지게 하신 대로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그냥 말씀만 듣고 딱 끝나면 쪼르륵 세상으로 가서 내가 살던 방식으로 살다가 다시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쪼르륵 가가지고 또 내 방식대로 살다가 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17절 말씀 선포할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기도가 능력 있게 하시고, 그 기도가 권능 있게 하시고, 그 기도가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부족해도 성령님이 말씀을 붙잡고 입을 열어 기도하는 자리에 나를 들이면 성령님이 내 입술을 주장하고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온전하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을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열거한 이유가 있어요. 면회 오라고 열거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도 우리랑 다를 게 없어요. 그들한테 나 여기 있다고 얘기하고 보고 싶다고 얘기해줘. 그 얘기 무슨 뜻이에요? 면회 오라고 해줘. 그 얘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그래서 난 사역을 위해 산다. 난 죽도록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간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려 주세요. 그래서 뭐 하나님 사람이 됐다고 이 땅에 있는 것들 난 다 초월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보고 싶은 거예요. 외롭고 힘들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11절 말씀은요, 참 의미심장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았잖아요. 능력과 권능을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유언과 같은 또 마지막 장에서 뭘 얘기합니까? 네가 올 때, 디모데한테 하는 말이에요. 디모데, 너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한테 오라고 해라. 마가가 보고 싶다고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디모데의 의지를 가지고 데려오라는 거고,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마가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대판 싸우고 갈라서서 그 선교를 위해서 나가는 길이었는데 바나바와 의견이 충돌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조카였던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사도 바울은 다른 길로 가잖아요.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직성이 안 풀린 거예요. 그래서 결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그 이후에 다시 마가와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아니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게 여전히 괘씸하거나 불편해서 특별히 그런 기회를 안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죽음을 목전에 앞에 두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 거예요? 마가를 네가 데리고 와. 안 온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네가 다른 사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안부를 묻고 그냥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지 데리고 오란 얘기한 사람 마가밖에 없어요. 마가를 데리고 와. 싫다고 그래도 오게 만들어줘. 뭐 하려고요? 회복하려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시간을 예수님의 명령,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줘라. 그러면 그 사람 죄가 사하여질 것이고, 네가 그 사람의 죄를 사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대로 있다. 그 얘기 무슨 뜻이에요? 나한테 그 사람의 죄사함의 뭐예요? 권능을 나에게 맡겨줬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주면 그 사람도 용서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용서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으로 돌파되는 자리는 용서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기가 어렵고 사탄이 계속 용서하지 못하도록 원통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여러분 주님 앞에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가와 화해하기 위하여 그 마가를 오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아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가 여전히 괘씸했을 수도 있어요. 복음 앞에서 자기의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내팽개쳐, 여전히 그런 판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어떻게 해요? 그 마가와 화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이렇게 몸이 여기가 아플까? 왜 이렇게 돈이 요즘 없을까?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까? 이거 말고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 내가 더 죽어야지. 그게 결론이에요. 주님이 나를 온전히 죽여주셔야, 굴복해야 화목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고요, 인내할 수 있고요,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정말로 이제 글을 마치면서 유언을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선포할까요?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함께 계시기를 원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의 마음에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너희 마음이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 버리지 않는다. 그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이 글을 마칩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에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후손들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너의 마음에, 내 마음에 함께 계셨던 것처럼 너희 마음에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이 너희를 도와주신다. 너희의 힘이 되신다. 우리 마지막 고백이 이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은혜 주셨던 것처럼 너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오늘 어제 광고 드린 것처럼 하자포 1, 2, 3리 장어집인데, 어제 장어집 이름 제가 봤는데 무슨 장어였죠? 이름이 있는데 장어집이에요. 장어 식당인데 하자포 사시잖아요. 그 사장님이 1, 2, 3리 분들, 어르신들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겠다고 하신 거래요. 그래서 이제 면장님이 우리 교회 1, 2, 3리 어르신들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다 좀 식사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 운행도 해주시고 좀 광고해 달라고 연락을 주셨고, 저희가 이제 한 120여 분 이제 인분을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새마을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제 함께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상 차리고 이런 거 설거지하고 이런 거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꽃을, 카네이션 꽃을 좀 전달을 하고, 또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손길도 지금 부족하다고 염려를 하시길래 저희가 이제 상 차리고 하는 것도 좀 돕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효도잔치도 올해 이제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같이 뜻을,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카네이션이 전달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달할 때 그게 감동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우영민 집사님, 문지연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위험해 보이지만, 염려스럽지만 기회예요. 여러분, 그걸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규칠 집사님,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그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 우영민 집사 그 가정을 통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태신자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처럼 주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많은 일들로 타협하고 많은 일들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